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렁찬 찬양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전심과 진심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 앞에, 사명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져지고 느껴지게 하는 소중한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이제 성가대원들이 이제 한 5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차원이 다른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 저는 여기서 듣는데 이쪽 정면에서 듣는 여러분들은 더 우렁차게 그 찬양의 감동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그런 표정을 하고 찬양을 들으시는지 여러분 감격스럽게 찬양을 환영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응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보를 보면 주보 표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주보 표지 바뀐 지 인지 알으셨죠? 이제 보시게 되면 주보 표지는 거의 안 보시고 이제 보시면 소식을 보신다든지 다른 걸 이제 보시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준비하면서 새해 들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1년 동안 이곳을 향해서 질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표를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해서 올해 우리가 또 뛰어가야 될 목표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이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사역하는 이런 집중됨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작업을 좀 해봤는데 보시면서 항상 우린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잊지 말고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보는 그만 보시고요. 이제 주보는 내려놓으시고 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좀 습관적으로 가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틈만 나면 어디 가는 장소가 있으세요? 저는 사역하면서 좀 틈만 나면 자주 가보려고 노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서점입니다. 서점. 서점을 가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서점은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어 백화점. 서점을 가게 되면 세계 여행을 다니는 기분이에요. 모든 종류의 모든 분야의 언어를 전부 다 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서점을 가게 되면 제가 서점을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점을 가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요. 세상의 화두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흐름, 이 트렌드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 시대 소통 언어, 이 트렌드를 등장시키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영향력과 파괴력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늘 같은 얘기만 하고 늘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졸린 설교가 되는 거죠. 이 아까운 시간에 오셨는데 잘 주무시다가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무익한 시간이고 억울한 시간이겠습니까?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무한 축복이며 특혜입니다. 영광스럽고 아주
영광스러운 영적인 사역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설교는 무한 책임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단 5분짜리 설교라도 쉬운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성경만 쫙 펴면 설교가 절절절 나오죠? 정말 그런 분은 입을 좀 이렇게 찢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1분짜리 설교도 5분짜리 설교도 쉬운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사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본질을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주고 미래를 바꿔줍니다. 전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행동이 바뀌길 바랍니다. 목표가 바뀌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급 파송이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왼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신데 이 감리교 파송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는 이유는 두 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4살 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4살짜리 어린이가 언더우드가 나는 앞으로 크면 선교사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결단을 했다. 자, 그때 받은 영감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는 올드만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외부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동경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올드만스 선교사님이 지금 조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그 설교를 듣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조선에 와서 하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 땅에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아원을 발전시켜서 구세 학당을 만들었어요. 이 구세 학당을 통해서 누가 배출된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김규식 선생,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890년 세문안교회,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세문안교회 아시죠? 이 세문안교회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7개 지역의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에 깊은 헌신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북한 지역을 순회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면서 무지에 빠져있는 우리 조선 백성들, 조선 사람들에게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1915년 이분이 31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19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15년도에 경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신학교가 연희전문대학교가 되고 연희전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전신,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치계를 이렇게 보니까 박범계, 남경필, 우원식, 기업가, 이건희, 김우중, 정몽원, 스포츠 스타는 진짜 많습니다. 송종국, 조광래, 박철순, 이순철, 문경은, 서장훈. 이 서장훈 씨는 스포츠맨입니까? 연예인입니까? 전에는 스포츠맨이지만 지금은 연예인이죠. 문화예술인 봉준호 예술감독, 나영석 PD, 가수 김동률, 윤종신. 목사님, 이 연세대학교 그 연신대가 연세대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장향희 목사님도 여기 출신들이십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한 분을 통해서 이 조선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들어지기까지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설교, 목사가 되었던 설교.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자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영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생각의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생겨지고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은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접해보세요.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훈훈한 영적 기운이 생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횟수를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를 분명히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늘리면 여러분에게 윤택함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병원 가서 닌거 맞으시죠? 좀 물으면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닌거 맞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피곤하고 힘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닌거를 여기서 아주 좋은 닌거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먹는 생명의 떡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시는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뭐 옛날에는 뭐 전화통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핸드폰의 기능이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처럼 사랑하십시오. 핸드폰처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야기 영상을 좀 듣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애인처럼 생각하시고 늘 가까이 하는 핸드폰처럼 생각하시면서 좀 이 말씀과 좀 거리를 좀 좁히시고, 주일날에 올 때만 툭툭 털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핸드폰처럼 생각하세요. 매일 열어 제끼시고 매일 읽으시고 여기서 나온 뉴스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시고, 지금 눈동자가 풀어진 두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눈동자 힘을 주시면서,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제가 이번 서점에 가서 일반 서점을 이번에 갔는데 제가 사서 지금 굉장히 정독하고 있는 책이 트렌드 코리아 2018 이 책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런 미래를 진단하는 책들은 리더들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새로운 풍조,
새로운 트렌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시에서 가치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그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은 개념 있는 소비를 한대요. 개념 있는 소비. 앞으로 올 한 해는 개념 있는 소비에 약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는 욜로 라이프가 좀 더 성행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라이프. 이게 어떤 뜻이냐면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을 쓰는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데 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소비를 지금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욜로 라이프라는 것이죠. 이게 성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연말이나 휴가 때로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면 안 쓰고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달라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먹자, 좋은 것을 누리자, 좋은 것을 가보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러 다닙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런 라이프들이 점점 더 성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상식화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택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언택트 기술.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시켜주는 기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이제 무인 자동차가 대세라고 합니다. 김강욱 장로님, 예,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 장로님 이후 세대에는 이제 없어질 직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 언택트 기술, 사람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 무인 드론 택배 배송, 무인 비행기도 이제는 기장이 없대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모든 상황을 지가 알아서 해서 지가 이착륙을 가능한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로 대장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일상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지금 호응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를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기하고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청소기하고 싸우는 사람, 무인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하고 싸우는 사람, 로봇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로봇에게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을 하고, 그리고 가장 메리트 있는 것, 사람은 보면 기억을 하잖아요. 이 인공지능들은, 로봇과 기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것이죠. 이게 바로 언택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편리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참 사람이 너무 삭막하게 사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트렌드, 흐름, 여러분 이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점점 사람과 멀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눈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해지는 것도 좋고 윤택해지는 것도 좋고 편리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 편리함과 윤택함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무서운 이 영적 전략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편해지고, 우리가 점점점 윤택해지고,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에게 약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약화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뭐가 생기냐면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리함과 이 시대의 편리함과 이 시대의 이 트렌드 밑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단절시키려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진짜 교묘합니다. 말도 못하게 교묘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매우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거부감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여기 뱀, 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 자, 그런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 슬기롭고 영리하다, 슬기롭고 매우 똑똑하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런 은사와 똑똑함과 아주 탁월함을 주셨죠. 그런데 뱀은 그것을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나쁜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재능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대로 쓰임받는 것은 그건 비참한 거예요. 자,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하와가 믿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하와,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진짜 그런 얘기 했어? 언제 했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자꾸 뭔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그런 얘기했어 라고 몇 번만 흔들면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그랬나? 진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와가 이제 반쯤 넘어간 상태예요. 그랬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쯤 넘어가다 보니까 죽을 수도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반쯤 넘어간 상태죠. 자, 이때 뱀이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을 딱 붙잡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게 되죠. 너희는 그걸 먹는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죽진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여기서 결정적으로 호리는 말이 나와요. 아주 이간질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하와의 허영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니들이 만약에 이걸 먹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하와의 허영심을 건드리는 순간 하와에게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적인 착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겁없이 사과를, 그 금단의 과실을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뱀은 사람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야금야금 우리에게 와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나 이단이요, 여기 무슨 명찰 붙이고 오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똑같이 기독교라고, 다 똑같이 장로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교회에서 아무런 티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슬금슬금 드러내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질감도 없고요, 불편함도 없고 냄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마귀가 주는 미끼를 먹었다가는 그 즉시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노출된 시대, 죄에 노출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의 방패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 마귀의 공격을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고
영적 판단력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으면 마귀의 것과 성령의 것을 즉시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 생활하시고 늘 믿음의 온도를 잘 지키심으로 불순한 마귀의 유혹을 쉽게 구분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장사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변질되고 깨지는 거죠. 마귀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술과 트렌드들을 보면 살금살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편리함을 주고 윤택함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결국 공격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더 믿게 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더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한 믿음을 이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가 원하는 원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분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막힘을 주시고 돌아감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나마 이 정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기획한 대로 다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실패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궁색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병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도 찾아오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슬픔도 찾아오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무너짐과 깨짐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잘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4년 혹시 전 세계를 히트했던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아주 예쁜 꼬마, 이게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당시 8살짜리 꼬마예요. 지금 봐도 너무너무 이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 이게 35.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친구 얼굴이 지금 35살이래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8살과 35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나홀로 지배가 몇 한이 성공되면서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돌아왔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과 돈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권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첫 번째 결혼을 몇 살 때냐면 17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 8년 만에 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변했어요. 저는 이 친구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게 느껴지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축복, 너무 때이른 성공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너무 고난이 없이 너무 생각된 대로 잘 되면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고 돈 무서운 것도 모르고 사람 무서운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땀 흘리고 얻어내는 그 성공, 이건 물거품이에요.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이 축복이 찾아오면, 돈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천천히 진행되면서 천천히 얻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이 길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영화로움을 주신다. 아시요? 영화로움을 주신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높여주신다고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뜻은요,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좀 더디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이 말씀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 전 미국 나사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시고 북한을 보세요. 밤에 찍은 거예요. 이거 불꽃 쇼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북한을 보세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불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이쁩니까? 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요, 이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남쪽 유다처럼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사람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 살고 체제를 따라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고 사람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저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트렌드와 편리한 기술과 화려한 문명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런 쪽으로 세상의 풍조와 트렌드가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줄을 막아놓고 예배의 줄을 중단시키는, 여러분, 이런 길로 세상 풍조는, 세상의 트렌드는,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기술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 시대야말로 아주 교묘한 영적 위기 상황이에요. 아주 교묘한 위기 상황. 이렇게 교묘한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감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교묘한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8장인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눈을 드세요. 축복 얘기하고 치유를 막 얘기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새기시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유다의 포로인입니다. 외국 하갈의 아들이었지만 그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수산궁에서 일을 했던 아주 고급 관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었어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이름까지 적어주시면서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되어질 일을 아시고 나타날 일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려 거의 4만 9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룹바벨이 본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그런데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일으켜요. 이상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걸 중단하시면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견디면서, 고난은 견디면서 싸우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발 나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뭔 시험 받을 게, 뭔 섭섭한 게 그리도 많을까. 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가뜩이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갈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사마리아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권, 이 모든 이 행정,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하게 이 도시가 이제 그 캐피탈이, 이 수도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 기득권을 뺏길 것이 두려워서 로비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본국에 사신을 보내서 막 뇌물을 줘서 스룹바벨이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로비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일들로,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멈췄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그리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성전이 완성됐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22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수산궁, 이 페르시아 바사왕의 페르시아 궁에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하만이 그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가 제거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돌아온 지 80년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1차, 2차, 3차로 온 건 아닙니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오게 되었는데, 스룹바벨의 1차, 2차는 에스라 선지자가 2,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른 이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의 총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물자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빠르게 예루살렘 성 관리자를 임명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누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는지 그것도 계수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 낭독을 하면서 율법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흥회란 겁니다. 부흥회를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주시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왜 울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잣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이 진짜 잘못이구나. 내가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피를 섞고 신앙을 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못된 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구나. 내가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절기를 싫어했던 거,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질 때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율법을 낭독하면서 즉각적으로 뭘 시작하면 절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셋째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절기의 제일 마지막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나온 과거.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을 저렇게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한 10월 달쯤에 우리 저 주차장에 텐트를 좀 쳐놓고 이렇게 한번 초막절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일주일 동안 저런 거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런 텐트를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난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달쯤에 텐트를 쳐놓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난 세월을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라니까요. 자, 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 이번에 이런 열매를 주신, 오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 그리고 초막절,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몸은 이 세상으로, 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처소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천국 예비 학교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소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에 나타날 영광, 이런 것을 모두 교육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체험이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섞이는 것, 우리가 비슷해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비슷해지거나 이게 뭐 따라가고 대충 섞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 경계선을 좀 반듯하게 그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24년 여기 영국 국가대표 선수 에릭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달리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막 예선전에 여유 있게 1등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이 이 선수가 나가기만 하면 100m 금메달은 따놓은 난상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주관하는 주관하는 센터에서 100m 결승전이 발표되었는데 주일날 발표된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일에 정말로 결승전에 나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지만 영국에서는 노멘이 나오고 죽일 놈 살릴 놈
매국노, 별 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따게 되면 뭘 얻냐면 금메달 이상의, 우리도 금메달 따면 뭐 1년에 얼마씩 뭐 이렇게 월급을 주죠. 그걸 뭐라고 하나, 연금을 주죠. 옛날에 이 금메달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나라에는 영광이 되고 개인도 막 잊을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받을 것이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밥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육상 선수 에릭에게도 그 영광과 부귀와 영혼을 갖고 싶은 욕망은 있었겠죠. 그런데 가치 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을 이제 먹어가면서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막 욕을 먹고 그걸 뭐든지 감수하면서 그걸 알고도 출전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영국 선수 중에 그 출전자가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연습하다가. 그래서 이 400m를 출전을 해야 되겠는데 남아있는 선수를 보니까 100m 뛰지 않은 이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땜빵으로, 여러분 100m 선수와 400m 선수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거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100m는 100m만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되지만 400m는 400m를 죽을 힘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100m, 200m 선수예요. 중장거리 선수가 아니라고요. 이게 나가면 꼴등할 거 뻔한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경기에서 47.6초로 1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에릭 선수는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육산 선수 에릭의 삶을 보면 제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기를, 성도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경계선이 좀 반듯반듯해서 우린 비스무리하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들고 세상 트렌드, 세상 유행, 세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강하게 좀 붙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또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좀 그것을 좀 이제 헌신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건생활,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듯하게 살아가자고요. 반듯하게, 비스무리하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쩌다 한번, 가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지 마시고요, 자주 와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역할을 좀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 받으며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 한국에서 사역한 지 7년째 됩니다. 제가 올해로 7년째 돼요. 시간이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 7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저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예배 부흥과 말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예배와 이 말씀 부흥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하고 헌신할 거예요. 1년에 2번씩 전쟁 같은 이 전도 축제 사역 계속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살려주는, 우리의 축복을 흘려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눈만 뜨면 이걸 가르칠 거예요. 죽어도 예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잔학교나 영혼구원. 저 이거 여러분에게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리함으로, 윤택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고 영적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면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자신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며 신앙생활에 막중한 치명타가 생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묘한 영적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의 영적 기본기가 단단히 하나님 만들어지고 단단히 다져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